자, 우리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실종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찬양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찬양이 실종된다는 게 뭡니까?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의 참된 찬양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 살면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의 근본 문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나 중심인 사람은 나의 이익과 욕심에, 어쩌면 나의 즐거움에 제 1순위를 두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6절에,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걸 따라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도 아내를 삼고 남편을 삼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완전 나 중심이 이제는 흘러가는데, 그게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주의하고 제일 싸워야 되는 부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받고 말씀에 대해서 받지만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1순위로 하려는 거는요, 이렇게 되는 조건이 있죠. 이익, 욕심, 즐거움으로 따라가게 되는 요 창세기 3장의 일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뭐겠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했어요. 그럼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자꾸 죄 짓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죄를, 어떤 죄를 짓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마귀가 갖고 와서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이 죄 짓는 건데, 그러면 어떤 죄를 짓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범죄, 우리가 있는 그 자범죄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마귀가 사실은요, 우리에게 건들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요겁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교재를 보시면 사실 많이 나오는 게 영적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붙잡고 누리는 것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목적, 계획, 하나님 말씀 상관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이거는 관계적인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죄, 보통 자범죄 뭐 이렇게 그 얘기하는 뭐 행위적인 죄, 그거는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누가 주인 됐어요? 내가 딱 주인 됐을 때 사단은 요 사람을 건드린 겁니다. 내가 주인 돼 있는 사람을 건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있어도 내가 주인인 사람은 마귀가 건듭니다. 건드려서 어떻게 만들어요? 자꾸 이익, 욕심, 즐거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만듭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속에 결국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래서 마귀의 진짜 목표는요,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다가 결국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이제 마귀에게 장악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그래서 마귀의 뭔 노릇하게 된다고요? 종 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로마서 몇 장 몇 장인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로마서에는 죄의 종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자녀, 죄의 종.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예요? 마귀 시키는 대로 가는 겁니다, 삶이. 아, 목사님, 저는 마귀 시키는 대로 안 살아요. 저는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삽니다. 네, 여러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 착각하시면 마귀의 일이라고, 그 마귀가 여러분 그 완전히 진짜 좀 약간 악하게 잡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범죄 저지르고. 아, 나는 그렇게 나쁜 짓 안 하는데요, 목사님. 나쁜 행동 안 하는데요. 나 나쁜 삶을 그렇게 안 사는데요. 근데 하나님 없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내 인생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를 이겨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니까 자꾸 인간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아까 얘기했지만 창세기 3장 3절에 염려가 오는 겁니다. 될까? 그럴까? 괜찮을까? 조금요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런 사람들 중에는 척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또 9절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면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이제 동산 사풀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 탓, 여자 탓, 뱀이 나를 꿰물어요. 뱀 탓, 남 탓하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모습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갖고 있어도 염려에 잡히거나 아니면 뭔가 괜찮은 척하고 감추고 살거나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남 탓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복잡다단하게 섞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찬양을 하고 싶을까요?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왜 그럴까? 여러분의 상태 속에서 내가 이렇구나라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요걸 잘 봐요. 저한테. 저는요, 하나님 앞에 수그리는 걸 엄청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거 제일 잘해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깨달아요.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1도 없어요. 옛날엔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걸 어느 날 알았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된 거지 내가 잘해서 된 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나중에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됩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해갖고 뭐 되는 거 같죠? 나중에 보면은 아니에요. 시간 지나본 다음에 깨닫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단호히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회복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찬양 회복을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상태를 보시고 여기서 이 상태가 발견돼야 우리가 뭘 선택합니까? 복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오전에 강단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해야 될 이유가 발견됐어. 내가 왜 그렇지?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가 나를 죄 짓게 만들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모든 축복을 받도록 길을 여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가 되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됐거든요. 요거를 인정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근데 이게 여러분 전문성이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내 삶에 이게 적용이 잘 될수록요, 여러분 시달리는 게 많이 없어져요. 인간관계에 시달리는 사람이 보통 인간관계에 왜 시달리냐면 인간관계에 사단이 하나님 떠나서 나중심으로 살더라게 한 게 들어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간관계도요, 잘못 풀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 풀면 굉장히 문제가 와요. 오히려 이게 잘 풀어야 되는데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복음적인 부분을 잘 모르면 막 내가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막 문제가 와요. 막 인본주의 쓰고 그래봐야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는 저부터 이렇게 딱 찾아봅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지? 하고 질문해봐요. 질문 많이 던져보세요. 그럼 응답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문제 생기면요. 하나님 이 문제 왜 왔죠? 그러면 보통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보여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게 뭔지가 보여져요. 내가 어떻게 마귀에게 속고 있지? 마귀가 어떻게 나를 공격하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중심된 게 뭐고 이 죄로 나를 걸고 있는 게 뭔지가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한테요. 특히 아까 이렇게 걸거든요. 염려하게 만들거나 막 이렇게 막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누구 때문에 요거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뭔 일만 생기면 쟤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면은 인간관계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응답받는 데는요 빨리 내 모습을 보면 근데 과연 여러분 그 사람 때문만 문제 와요? 항상 생각해 보시는 게 뭐냐면 그 사람 때문만 문제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을 많이 했어도 사실은요 여러 가지를 보게 되시면요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거 못 봐갖고 못하는 게 되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찬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냐. 오늘 교재 내용은요 여러분 되게 심플합니다. 그리고 너무 여러분이요 이 부분대로 그대로 사시면요 응답 계속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가 항상 얘기하죠 주인이 딱 되셔서 주인 되신 주님이 그러면 원하시는 의도를 여러분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주인이 다시 말하면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계획하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 안에서 허락된 거라면 거기에 주인의 의도가 있죠.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이 여기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만약에 못 찾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하나님 나 왜 이 가정에 왜 태어났어요? 저는 목사 가정에 태어난 게 싫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 난 태어나 보니까 목사 가정인데 목사 가정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용돈도 안 주시.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신방 간다고 돌아다니지. 집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고 심심하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 하는 습관도 생기고 오락실 가는 습관도 생기고 나쁜 습관 다 생겼는데 맨날 그거 다닌다고 맨날 두들겨 맞지. 좋은 게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요 중학교 때쯤에 예수님이 영접해갖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제가 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때 너무 은혜를 받고요. 저희 같이 이제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던 팀이 1등 하고요. 막 기도해서 막 뜨거워지고 막 성령 충만 받고요.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요 막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세상에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세상에 교회도 이렇게 많은데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나 같은 게 목사할 필요 없잖아요. 세상에 목사는 제일 안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만 안 되겠다고 했어요. 왜 진짜 싫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척 많이 해야 돼. 왜 교회 오면은 이제 뭐예요? 목사님들 중에 강대상 앞에 나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고 진실하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보통 목사님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한단 말이야. 자기도 못 사는데. 내가 이제 우리 아버님인지 목사님이 옛날에 어렸을 때 딱 보면은 아버지도 저렇게 못 사는 것 같은데 맨날 강단에서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그래서 삶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틀리는 저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막 이러면서 난 목사는 되기 싫어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그리고 어른이 돼 보니까 내가 말한 대로 100%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되는구나.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많은 이제 배경들 속에서 막 상처도 있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내가 왜 이런 일을 왜 당했지? 막 가출은 왜 했지? 초등학교 때 가출했는데 막 가출을 돌아니까 내가 왜 가출했지? 그 허락에 대한 이유를 의도를 알았어요. 거기서 저는 언약을 잡았거든요. 부모님들이 문제가 있으면 아이들이 다 방황하구나. 부모들을 제대로 복음 줘야 되겠구나. 지금 제가 그런 가정이 있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그 가정이 받고 살아나는 응답을 줘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받던 평생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에 증거를 주옵소서.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회복이 되어지고 후대들이 정말로 살아나는 응답을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엄청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딱 찾아내고 언약과 미션을 딱 찾아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요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부터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증거를 얻게 됩니다.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일련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서 오늘 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을 보니까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이런 단어가 나와요. 사람에게 귀신이 붙었대요. 왜 붙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마귀가요. 내가 주인 된 사람 있잖아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마귀가 건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의지력이 약하고 좀 내가 너무 착한 사람.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일로 나와 하고요. 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쫓아내요. 마귀가 딱 들어와서 야 너 나가 하고 내보내고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돼버리고 쫓겨나고 마귀가 이 사람은 장악하게 되는 요런 삶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완전히 장악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장악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요 정도에 따라 시달림이 이제 완전 심각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완전히 돌았다, 귀신 완전히 잡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의지가 없어. 제가 옛날에 학교 상계 5동에 살 때 학교 다니면 늘 이렇게 좀 청년인데 늘 이러면서 총총총총 걸어다니는 친구 있어. 좀 약간 눈 풀려갖고 침 질질 흘려가면서 이렇게 막 걸어다니. 그럼 제가 볼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를 기도하고 딱 하면은 저를 딱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딱 마주치는 제가 기도 딱 했거든요. 사단에게 잡힌 건 아니고 딱 저만 딱 나타났다 그러면 갑자기 골목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쏙 들어가 버려. 그래서 제가 늘 보면서 아 참 불쌍하다. 복음. 그래서 나중에 지나가다가 그 지역에 전도하다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어릴 때부터 어느 날 딱 잡혀버려갖고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그 주인자를 뺏고 우리를 난도질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사람을 완전히 타락시키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마귀가 이 사람은 들어와서 눌리는 거예요. 막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막 생각 주고 막 밤에 꿈에 나타나고 막 여러 가지 막 시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면 귀신 들린 점쟁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점쟁이 뭡니까? 귀신 자기가 들리려고 그런 게 아니죠. 귀신이 이렇게 와갖고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완전히 마귀가 이렇게 장악해버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귀신의 명예에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완전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귀신이 역사하는 방법도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요 귀신이 붙고 귀신에게 눌리고 귀신에게 귀신이 붙어버린 사람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사탄이 제일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왜 제가 복음을 선택해야 되냐?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마귀의 일이 뭐라고요? 죄를 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의 영적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닥으로 딱 이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알아야 되는 건 이 마귀가 영적인 부분을 내 요 부분을 건드리고 있고 나를 이제 한마디로 건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요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거 알고 예수님 안에서 왕 제사 선지자가 뭔 뜻인지 알고 예수님을 적용하기만 해도 마귀가 못 건드린다는 거 바로 알 만큼 응답해요. 생각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이 내가 하는 생각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이냐 뭔 생각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 너무 여러분이 막 시달리는 생각 염려되는 생각 들어온다 그러면 거의 그게요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이거든요. 마귀의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은요 그때 기도하고 말씀 잡아보시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이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면 오늘 예수님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케 해주세요 하고 나의 왕이 되셔서 주님께서 완전히 승리케 해달라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고백하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깜짝 놀란다니까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대로 주님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만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속에 막 시달리던 부분이
사라지는 걸 체험하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그런가 해요. 2번, 3번 계속 해보세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여러분 막 마음이 막 흔들리는 문제가 왔었는데 그 마음이 흔들릴 만큼 생각과 마음이 잡혔는데 그때 그리스도 고백하다가 그게 싹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아 예수가 주인 되면 다 되는구나. 생각 많은 분들은요 확실하게 응답 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 많으신 분들 기도하기 더 좋아요. 왜냐면 그게 내 생각 많은 게 다 기도 포인트야. 무슨 얘기냐면 마귀 공격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생각 많은 분들은. 그럼 마귀가 여러분 시달리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달릴 만한 많은 공격 부분이 있는데 특히 마귀가 주로 공격하는 게 생각과 마음이거든요. 마음은 불안하게 만들고 생각은 틀린 생각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지를 공격하고 의지의 이제 삶을 공격하는데 이거는 이미 들어왔어요. 생각 마음을 통해서 요건 뭐예요? 행동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동이 반복되면서 이 사람에게 뿌리 내린 게 있어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체질, 잘못된 패턴들이 들어와 있죠. 그건 자동이죠. 이런 부분은 조금만 딱 넣어주면 바로 이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도벽이 생겼을 때 게임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이 필요하잖아. 게임하고 싶다는 생각과 마음을 사단에 갖다 주면 제 의지적으로 뭐 하냐? 온 집을 다 뒤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 가방 있거든요. 007 가방 있어. 007 가방. 그거 번호 777이었거든. 다 해갖고 맞춰보고 차단했어. 우리 아버님 서랍 있거든요. 서랍 있잖아요. 그거 열쇠보다 좀 조그만 열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집어넣어서 쏙 집어넣고 슉슉슉 돌리면 싹 열려. 딱딱. 그럼 쾌감이 엄청나요. 그 안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해놓은 수첩 같은 데 보면 우리 아버님이 옛날 돈도 막 모아놓거든요. 500원짜리 또 지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바꿔볼까? 저는 아버님의 비밀을 다 압니다. 거기 안에 뭐가 있었는지 다 알아요. 제가 아버님하고 포럼을 안 해봐서 그렇지 뭐 했는지 다 알아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왜 비밀 서랍이었으니까. 근데 거기 안에요 막 있었는 거 막 다시 뒤져서 돈 찾아내요. 가방에 있잖아요. 그럼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 있으면 그 성경책을 이렇게 쫙 봐요. 꼭 구역 예배를 그때 들으셨나 봐. 한 군데 구역 예배 들으시면 구역 예배 헌금 봉투가 꼭 있어요. 나쁜 놈이지. 헌금 봉투에 있는 그걸 또 다 빼가면 또 걸려. 그러니까 1,000원, 2,000원 이렇게 그 일부분만 딱 빼갖고 얼마나 제가 전문성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완전히 흑암의 전문성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잡으면 그렇게 돼요.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에 저 돈을 훔치고 싶고 저 뭔가를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사단이 저를요 막 이용하는데 이 영적 부분에 공격을 당해서 그게 이제 완전히 저에게 자리 잡고 나니까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될 만큼요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나와요. 영적 문제는 자동입니다. 여러분 막 그 영적 문제 시달린다고 막 고통받지 마시고요. 아 이게 내가 영적 상태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딱 들어와서 여러분의 뭐가 돼요? 아까 얘기했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 망가진 부분에 따라 사람도 붙고 모든 게 붙는 게 1번의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1번 보겠습니다. 나의 지금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영적 상태는요 바로 나예요. 이꼴 나. 그걸 통해서 모든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쓰레기통에 파리가 보이죠? 꽃밭에는 뭐가요? 나비와 벌이 모입니다. 맞죠?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많은 상황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붙게 돼 있거든요. 맞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냐면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냐면 자꾸 사탄이 꼬이는 영적 상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꾸는 그 힘이 없다. 그러면요 계속 마귀에게 얻어 걸려서 똑같은 문제 또 하고 똑같은 영적인 상태 또 가고 나중심이 딱 묶여서 사단에게 묶여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런 상황과 많은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 때문에 돼요? 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사단이 임할 수밖에 없고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게 나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입력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영적으로 시달리고 맨날 시달려서 맨날 오락실 가고 맨날 이러니까 그 당시에 또 오락실 가고 시달리고 어릴 때부터 맨날 집에서 못 있던 형님들하고 만나고 그 형님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같이 다니다 보니까 가출하고
막 나쁜 짓 하는 거 같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보고. 그 제가 이게 약간 그 당시에 청량초등학교 다녔는데 청량초등학교 분량하였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막 가출하고 저 노숙자 심세에 좀 졌습니다. 바깥에서 막 자고. 바깥에서 자보니까요 막 한 5월 달은 추워요. 추우니까 자다가 막 지려. 막 제가 노숙자들 냄새 나는 거 이해한다니까요. 밖에서 잡아갖고. 진짜 별별 걸 그때 어린 나이 때요. 근데 왜 그랬는지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전부 다 메시지예요. 만약에 저 그거 못 봤으면요, 저는 영적인 거 잘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도 보고 그런 상황을 만나보니까 야, 그게 영적인 게 진짜 무섭구나. 하나님 저에게 목회자를 시키려고 이게 좀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제 영적 상태도 좀 바닥이긴 했죠. 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항상 그래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제가 오전에 이제 강단 메시지에서 첫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영적 상태를 이렇게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영적 상태로 이렇게 돌아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람이 붙어요. 사람에 대한 만남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여러분 영적 상태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태까지 많이 붙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때 당시 영적 상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따라서 영적 상태가 좋았다 그러면 좋은 사람, 거기에 따른 영적 상태 좋은 사람 붙고 나쁘면 나쁜 사람 붙어요. 저도 옛날에 제 영적 상태 나쁘니까 나쁜 사람이 붙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 주변은 불신앙한 사람, 믿음의 사람 주변은 믿음의 사람이 더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고기도 끼리끼리 다니고 다 정서가 맞는 동물도 끼리끼리 다니는데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은 심각한 사람 계속 만나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제가 보니까 제 영적인 상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제가 옛날에 영적 상태 심각했던 것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복음 집중하다가 저나 저희 사모나 저도 이제 제가 저나 저희 사모한테 저희 사모한테도 농담 삼아 얘기해요. 당신은 복음 안 만났으면 무당되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거다. 내가 맨날 농담 삼아 그러거든요. 왜 그러면 진짜 그래요. 진짜 복음 안 누리면 막 저희 사모도 완전 집착에다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복음 딱 만나니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요 사람의 생각, 마음 막 시달려서 집착하고 막 무너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음 하나 제대로 누려보면 바뀌어버려요. 그게 사람이 어떤 사람 분이야. 여러분 치유되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교회에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언약 딱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처럼 그냥 복음 누리시고 붙잡고 다 따라오세요. 말씀 따라오시라니까요. 그럼 진짜 여러분 나중에 놀랍니다. 저는요 제가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거 제가 했던 거 알려드릴 뿐이거든요. 딱 여러분에 맞는 걸로 케이스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찬양이 나오실 거예요. 왜? 여러분의 증거가 오니까. 나의 증거가 오거든요. 남의 증거가 아니라 내 응답이 와요. 그러니 달라져요.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 사람 막 이상한 사람만 붙어요. 막. 근데 불신앙한 사람들끼리 불신앙 막 하잖아요. 막 불신앙 포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말하는 사람 믿음의 말 계속 포럼이 되거든요. 바울 주변에는 로마서 16장의 인물 붙을 만큼 이게 사실은 응답이 있어요. 근데 물론 바울도 뭐 응답의 사람만 있었냐? 바울을 배신 때리고 바울을 어렵게 만든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결국 함께 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세상 살다가 여러분과 영적인 상태가 똑같은 사람만 만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같이 교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좋아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좋아질수록 그것과 통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서 같이 말씀 나누고 포럼하는 건 굉장히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럼을 자꾸 나누시고요. 특히 환경이 만들어져요. 환경.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환경이 만들어져요. 자꾸 사람들은요 이렇게 뭘 얘기하냐면 좋은 환경을 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환경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 온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영적 상태의 시간표 따라와요. 저는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제가 이제 결정적인 부분에 치유되는 때가 언제였냐면 저의 아버님 어머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였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제가 가출했을 때 하나님이요 이렇게 굉장히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 이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가출을 했다가 이제 며칠 되게 오랫동안 가출했는데 며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일주일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일주일 동안 애가 안 들어오니까 엄마가 얼마나 이제 힘들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래서 그 저희 어머니가 그 계속 저를 찾아다니다가 경희대학교 중학교가 있어요. 남중. 거기 이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내려오는 걸 제가 멀리서 딱 마주쳤는데 도망을 가려고 우리 애들은 다 도망가는데 난 도망을 못 가겠는 거야. 도망을 못 가서 잡혔어요. 잡혀서 집에 왔어. 그래서 목욕을 엄마한테 시키고 이렇게 밥 먹고 잤어. 근데 다음날 새벽에 깬 거예요. 근데 엄마는 새벽 기도 가시고. 근데 우리끼리 패거리끼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잡혀가거나 가면은 다시 다음날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자는지 알잖아. 그래서 아침에 깨갖고 다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우리 패거리들이 있는 다시 간 거야. 갔는데 이제 걔네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같이 돌아다니는데 희한해요.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이제 어머니가 집에 와보니까 내가 없어져 또 나갔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처음에 막 화가 나고 막 신경질을 하고 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요걸 주신 거예요. 요거. 예. 네. 찬양과 감사를 회복시킨 거예요. 감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요. 감사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감사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해라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종이를 하나 꺼냈대. 종이를 하나 꺼내갖고 종이에다 쓰기 시작했대. 하나님 8개월 만에 태어나는데 안 죽고 1.8kg 만에 1.8kg 태어났거든요. 제가 8개월 만에 1.8kg 태어났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생기게 네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쭉 적으신 거야. 그 적었는데 한 두세 개 딱 적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요 막 기쁨에 막 감사함에 뭐가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었어요. 감사가 나오면서 그때 찬양을 하신 거예요. 그 고요한 바다였습니까? 뭐였습니까? 네, 고요한 바다로 이러면서 찬양을 막 하고 계셨는데 그때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너무 신기한 일은 저희 어머니 영적 상태가 딱 바뀌는 그 시간에 제가 패거리들과 같이 다니다가 거기 빌라 근처가 그 경희 그러니까 유치원 있는 데 쪽에 뒤쪽에 빌라가 있었어요. 그 빌라 쪽에서 그 패거리들 양말을 훔치고 있었어. 거의 젖은 거. 왜 자기네 개처럼 다니니까 옷 같은 게 없는 거 옷가지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맨날 훔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훔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시비를 건 거예요. 야 양말 왜 훔치냐? 양말 훔치지 마라. 이런 거 갑자기.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몰라. 근데 그러니까요. 막 둘이 패거리도 너 집에 갔다 오더니 너 미쳤냐? 넌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난 너네들하고 안 놀겠다. 막 그렇게 하고서 완전히 싸움이 막 일어났어. 그래서 내가 너네들을 다시는 내가 올리나 보자 하고 완전히 크게 싸움 나갔고요.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감사하면서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실입니다. 찬양 회복하시잖아요. 흑암이 무너져요. 감사 회복하잖아요. 사탄이 완전히 도망갑니다. 저에게 붙었던 마귀가 떠나가는데 그날 이후로 그 패거리는 다시는 못 만났습니다. 진짜 영원한 결별.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영적 상태가 딱 바뀌니까 아들에게 붙었던 영적인 그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제가 얘기 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영적 세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뀝니다. 제가 환경이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딱 그날 이후부터요. 저는요. 이게 진짜 우리가 또 여기 상계동을 또 이사 왔거든요. 진짜 육신적인 환경도 바뀌었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치유되는 겁니다. 도벽이 있던 거 나중에 좀 치유되고 많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요. 여러분 누구 탓 안경 탓 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환경은요. 사실은요. 항상 이렇게 하세요. 이 문제는 누구 때문에 왔다? 나 때문에 왔다.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고 하나님 떠난 마귀에게 속았던 나 때문에 이 영적 흐름 오래된 가정과 가문의 영적 흐름 때문에 올 수밖에 없었다. 그냥 인정하세요. 나의 창세기 3장과 우리 가문의 창세기 3장 흐름 속에서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인정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복음 없었을 때 이제 이미 사단이 심어놓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매일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했냐? 초대교회는 뭐예요? 매일 말씀 붙잡고요. 매일 기도하고요. 매일 하나님이 인도받으려고 하고요. 매일 전도 선교. 그래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사람을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붙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맨날 뭐합니까? 예, 원망, 불평, 짜증, 증오심. 대부분 사람은 감옥에 가면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 바울이 뭐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딱 하고 있었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옥문이 무너지고요. 그 간수 그리고 간수의 가정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옥의 환경이 달라져요. 뭐만 했는데 찬양만 하고 예배만 드렸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6절처럼 여러분이 환경이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감옥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영적 세계가 바뀌어버려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 체험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 겁니다. 지금에 와서도 보면요 그런 일들이 제가요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막 진짜 내 영적인 그 흐름이 바뀐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많이 힘든 상황 있죠? 그때 진짜 참 예배자로 서셔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감사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감사가 안 되는데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저희 어머니 억지 감사했잖아요. 근데 억지로라도 하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감사해 주시고 진짜 찬양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딱 서려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는 그거 진짜 기념비로 삼으셔야 되거든요. 기념비 응답이에요. 절대 바뀌지 않는 평생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넘치면 성령 충만 오면서 제가 봤을 땐 전도, 성경, 세계복음화 응답 계속 오실 건데 하셔야 돼요. 억지 감사라도 이거 진짜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 최악의 조건이 있어도 그런 조건 속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영적 영향을 끼친다면은 환경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낙심하고 있을 때 덩달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 예배 드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먼저 찬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이 바뀌어요. 나 때문에 그 안 되는 환경이 바뀐다니까. 바울은요 풍랑 만나서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답을 얻어서 모든 사람에게 힘을 준다니까요. 자, 여러분이 일이 잘 되고 싶다. 여러분 일 처리가 달라지고 싶다. 아니 일이 잘 되고 싶고 형통해지고 싶다. 그러면요 모든 것을 제일 먼저를 예배부터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예배 중심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실 겁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시작해 보시니까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게 달라지는데 여러분이 만약 영적 상태가 나쁘잖아요. 감정에 영향받고 사람 말에 영향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 말에 딱 영향받으면 어떤 사람 뭐예요? 일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꼭 누구한테 뭔 소리만 들으면 일을 막 빵꾸 내고 엉망진창을 하고요. 그리고 막 더 일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회사 생활 해보면 그런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 제가 얘기 듣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되게 안 좋고 영적 상태가 되게 연약한 상태야. 그래서 내가 공격당하면요 더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람은요 딱 그런 이제 좀 약간 어렵고 힘든 그런 영적 상태에 딱 왔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자녀 키우잖아요. 자녀 키우다 보면요 이게 가끔 우리가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 화가 나면은 애들한테 애꿎이 막 풀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가 화가 난 걸 나한테 푸는 경우 있잖아. 막 내가 애꿎이게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맞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자라나면서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막 그런 상처가 많은데 와갖고 감정을 막 풀어버린다 그러면 그때 막 눌렸던 게 막 같이 올라가고 시달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막 여러 가지 이런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막 영향받고 막 그 일에 영향받을 만큼 이렇게 딱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상해져요. 분명히 옛날에는 내가 똑같은 일에 누구 말만 들으면 맨날 쓰러지고 그래서 맨날 왜 나한테는 이런 일만 일어나냐고 원망하고 막 그러던 내가 일 처리도 달라져요. 그냥 일에 딱 안 걸려들어요. 일 제대로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금만요 영적 상태 제대로 되면요 뒤죽박죽되고 일 안 되던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엉망이잖아요. 그 인간관계도 엉망이 돼요. 관계 엉망되고 일도 엉망이 되고 다 엉망이 돼.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데 영적 문제 치유되면 그 직장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장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 직장에 복음이 있고 소통만 잘 되잖아요. 무조건 그 직장은 성공하는 직장 됩니다. 근데요 딱 직장에 있는 모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랩런트들한테 가끔가다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도 힘든데 그 위에서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어서 막 자꾸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 맞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100%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 그 사장님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내가 만나는 사장님들한테 한 번도 안 빼놓고요, 사장님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이 100%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 얘기했을까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직원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영적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딱 좋으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뭔 생각이 나옵니까? 살리는 생각.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 살리고 이 현장을 살릴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안 무너져요. 아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계획이 뭐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수용하고 저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뭔가 답을 찾는 이런 부분이 됐다 그러면 이제 괜찮아지는데, 안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어렵죠.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 드린 이 부분이요, 사실 우리에게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제일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그게 왜 그러냐, 나라는 거에 우리는 얻어 걸리기 참 좋거든요.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면 우리는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이제 뭐예요, 서로 간에 창세기 3장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니는 그럼 잘났냐, 너는 왜 나한테 이러냐 하면서 그 미움과 분노와 다툼이 계속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너무 갈등 상황이 있으시면요, 진짜 하나님 이 갈등을 벗어날 수 있는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인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면서 참된 감사 회복하시면 돼요.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입니다. 찬양을 통해 좋은 영적 상태를 만드는데, 그럼 찬양은 언제 나온다고요? 찬양은 이 주권을 인정할 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주권 인정할 때 참 찬양이 나와요. 참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 내 최고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게, 참된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게 주권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올바른 찬양. 자, 그래서 찬양만큼 나의 영적 상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이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속에 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라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는 찬양의 어떤 가사가 있잖아요. 찬양의 음조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곡과 그 모든 이제 찬양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게 뭡니까?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 영적 상태를 제일 좋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말씀이 몇 가지 나오는데, 찬양 실종된 시대에 하나님이요, 오늘 이사야서 42장 8절을 읽었고 43장 21절인데 한번, 아까 42장 8절을 한번 읽었었죠. 뭐였습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모든 존재의 시작이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뭔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20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상에게 찬송을 뺏기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여러분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만 마시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하고 답을 찾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거의 뭐냐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에게 이런 일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찬양받기 원하세요. 근데 찬양이 실종됐어요. 찬양이 실종된 존재가 아니라 찬양을 아예 거부를 하죠. 왜 사람들이 다른 거 찬양하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해요. 결국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고 내 이익과 욕심과 즐거움, 결국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걸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 중심으로 가고 우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저주재앙이 온대요. 왜요? 그 저주재앙이 오면 빨리 깨달으라고. 너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너는 왜 만들어졌는지 알아? 내 영광과 찬양을 위해 만들어진 거야. 나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에게 뺏겨버린 찬양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참 찬양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내가 먼저 중요해요. 내가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 참 찬양하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냐? 하나님의 내가 찬양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몰라요. 왜? 누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이니까. 그러니 결국에는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걸 알고, 아,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자꾸 주인으로 모시고 인도를 받고 하나님 주신 증거를 계속 얻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아, 나는 하나님의 찬송이고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게 여러분 확정됩니다. 그러면서 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걸 놓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걸 놓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놓치니까 나는 그러면 누가 주인 돼야 돼요? 주님이 주인 돼야 되잖아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되는 이 집중의 시간을 만들어요. 집중. 그게 정식기도 시간이고 그게 여러분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와 정식기도 이런 시간 통해서 24 될 만큼 24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됐다. 그럼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예배와 정식기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보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를 드리고 찬양 드려보세요. 그러면요, 감사하고 찬양만 드렸는데 여러분 영적 상태 확인되면서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신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찬양을 했던 다윗이 받은 응답입니다. 우리 103편 876페이지 검은색 876페이지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여기 보니까 속이 후련할 만큼 깊은 찬양을 회복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깊은 찬양 하셔야 돼요. 깊은 찬양.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높이라는 거예요. 성축, 찬양하고 높이라는 거죠. 자, 그 이름을 성축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요 찬양을 하는데 깊은 찬양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찬양의 가사 있죠. 가사는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과 내가 완전히 일치될 만큼 부르시면 돼요. 여러분 진짜 은혜되는 찬양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좀 은혜된 그 주간의 말씀과 맞는 찬양, 여러분과 맞는 찬양을 찾으셔서
그 찬양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고 그 가사가 여러분 마음에 담길 때까지 깊이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응어리지고 막 답답했던 것들이 그 찬양 앞에서, 그 찬양과 고백 앞에서 완전히 내려놔질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속 풀릴 때만큼 깊이 해보세요. 저는요, 이렇게 찬양을 혼자서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제 영혼 속에요, 엄청난 힘을 얻을 때가 많았어요. 그냥 어느 날 차 타고 가면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찬양을 딱 하는데 진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뭐가 빵 나오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요. 차 타고 가면서 막 혼자 울어. 평화 하면서 막 가. 근데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설명을 못해요. 왜냐면 그때 나와 찬양이 딱 맞는 거예요. 원주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러 이렇게 다녔던 적이 좀 있었는데, 그 원주 사역하러 다닐 때 예배합니다 찬양했거든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의의 길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구나, 이게 막 믿어지는데요. 막 그때도 이상하게 감사와 찬양과 눈물이 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는요 이렇게 1대1로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다가 되게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좀 주일날 찬양할 때 가끔 요즘 찬양이 좀 너무 심취하다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빵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는요 거의 웬만하면 안 울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찬양할 때 눈물이 많이 나요. 찬양할 때 감사하고. 근데 막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감사와 은혜 되고 나의 영혼을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그렇게 나를 이 일에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 엄청난 치유가 옵니다. 저는 어느 날 그렇게 찬양하다가요, 와 진짜 제가 이게 치유구나 라고 느낄 만큼, 전 신비주의자는 아닌데 진짜 제 몸을 다 치유하신다라고 느낄 만큼요,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은혜로 가득해질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제가 이런 경험을 강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비적으로 이제 갈까봐 강조를 안 하는데, 저는 너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다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찬양해 보세요. 조용히 여러분이요, 혹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만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요,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그냥 큰 소리를 내가 잘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질병에서, 우리 파멸에서 우리 건져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하는 소원이 대만족할 만큼 좋은 것으로 성취가 되도록 내일을 위해서 새로운 깃털 불이 발톱을 만드는 독수리처럼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시편 103편에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면 되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있는 대로 흑암이 떠나갈 만큼. 다윗은요 찬양을 연주하는 수금 연주자였는데, 다윗이 와서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탔어요. 근데 그 사울왕을 시달리게 만드는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는 인간의 영혼, 삶, 정신, 육신, 내세, 후대까지 붙잡아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만드는데, 이 인간을, 그래서 저도 영적 문제에 시달렸던 거예요. 어렸을 때 자꾸 이렇게 영적 부분을 공격당해서 제가 절대로 못 꺾어요. 근데 마귀는 인간에게 틀린 생각, 잘못된 습관, 나쁜 체질을 틈타서 저에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예요? 저에게 영적 문제라는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에 딱 잡혀 있으니까 사단이 날 건들기만 하면 똑같은 습관, 체질로 완전히 저의 삶, 이 습관 체질로 완전히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딱 건드리면 나와버렸어요. 저는 진짜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누가 이게 어떤 영적 문제가 와서 누가 어떻게 힘들다라고 딱 들으면요 전 이해해요. 왜냐?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왜? 뭔가 영적으로 가문의 영적 흐름 속에서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게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 여러분을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 좋을 때는 잘 못 건드리는데, 영적 상태 딱 나빠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옛날에 시달렸던 그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장 고통받은 그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때 당했던 상처 이런 것들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삶의 찬양과 감사와 복음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인간이 누구나 다른 영적 문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좋은 상태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 좋은 상태를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요? 깊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 나중심이 없어질 만큼, 나중심이 완전히 없어질 만큼. 흑암은 언제 떠나가냐? 나중심 없는 현장이 떠나가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만큼 딱 됐어요. 그러니까요,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오래된 가문, 가정의 저주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게 바뀝니다. 저희 어머니 그때 기도 하나가 저를요, 그 오래된 그 영적 흐름에서 저를 딱 건져내는 응답이 된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 간증 딱 들었을 때, 아, 그거였구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 흑암에 꺾인 흐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관계된 여러분 성경 구절 좀 찾아보시고 시편 많이 읽어보세요. 찬양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찬양을요, 많은 걸 들어보세요. 그러면서요, 찬양을 계속 부르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잖아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그럼 아까 영적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럼 영적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한 여러분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 리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되는 영적 리듬을 갖추고, 그때 여러분 찬양으로, 진짜 여러분 감사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코람대화 하시면서, 다윗은 요걸 잘했어요. 영적 리듬을 갖고 하루 7번 아침에 저녁에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리듬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정식기도, 무식기도, 예배 이런 거 놓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예배 놓치게 만들 거예요. 왜?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면 여러분 영적 상태 망가지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 속에 제일 중요한 예배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특히 예배, 난 예배자 되겠습니다. 참 예배자 돼서 여러분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느 날 증인이 돼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찬양할 수 있는 중심으로 회복시키는 전도자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은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냐? 진짜 예배자, 진짜 찬양하는 사람 되면 돼요. 찬양 회복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또 영광 받으실 겁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광의 찬송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참 찬양하고 참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서 오래된 영적 문제, 나의 틀린 영적 상태, 안 바뀌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누리다가 완전히 바뀌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최고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